갈라디아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 2장에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행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행하는 데 있어서 첫째는 할례를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는 우리 매우 밀집해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바로 직전의 단계까지 다 할례였습니다. 그런 율법적으로 마음의 할례가 아니라 몸의 할례를 우리는 행하고 살았었어요. 그것들을 우리는 거절한다. 두 번째는 거짓된 교인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는 거짓된 교인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여러분 진짜 아들 지체들은 거짓된 가짜 지체들의 주장이나 요구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부터 복음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가만히 들어온, 그 밖에서 이제 교인이 들어온 거죠. 근데 이들이 거짓 형제가 있다는 거죠. 이들이 들어온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자유를 엿보다가 그 자유를 박탈하고 종의 영을 받게 해서 자기들의 종으로 삼고자 하기 위함이죠. 바울과 더불어서 우리라고 하는, 바울과 함께하는 장로들, 목회자들은 한 번도 이들의 요구에 복종한 적이 없다. 해석을 복종이라는 말과는 다른 말로 하는 게 좋을 텐데, 받아들인 적이 없다는 얘기죠. 목적은 왜 그랬느냐?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극명하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아주 대조적으로 나와 있죠. 어떤 한 교회 지체들은 종을 삼고자 하고, 교회 담임 목사 세력들은 지체 안에 진리가 있게 하게 하고, 반대되죠? 완전히 반대죠. 자, 이런 역사가,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교인이 한 명이 다른 교인들에게 뭔가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전달하고 그 말을 지키게 함으로 자기의 종들이 되게 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에 일어나고 있고, 담임 목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 안에 진리가 있게 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 두 가지 일이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초대교회에서 발생하고 있었어요. 그럼 진짜 지체들이라면 담임 목사를 통해서 오는 이 진리를 아멘하고 받아들였으면 그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은 분별하여 노면을 해야 되고 거절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전하는 자들을 훈계하고 가르치고 다스려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못했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실수했어도 우리 새나교회는 실수하면 안 됩니다.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는 이미 제가 여러분한테 다 알려드렸듯이 양심이고 종교이고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이죠. 이런 진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듯해요. 있는 듯하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조금만 고민해 보면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인지 이것은 분명히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자, 우리가 뭔가 새로운 어떤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받았더니 우리 삼일째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모든 구주로 보이는 것보다 그를 새롭게 뭔가를 전해준 그 사람, 그 교인, 그 권사, 그 집사, 그에게 마음이 더 가요. 그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재미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따로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더 재미있어요. 그 사람하고 성경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재미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된 거예요? 그의 종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해서 한 사람의 모든 관심을 끌어내는 그 가짜 형제는 한마디로 사단의 노예가 된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 개신교는 말할 수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진리가 별로 없으니까. 오늘 이 말씀 내용 아시겠죠? 자, 이 말씀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거짓된 기운들의 유혹을 거절한다고 하는, 여러분, 이 실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을 행할 때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실천해야 돼요. 우리 혼이 믿음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몸이 있죠. 자, 그 밑에 천천히 읽어보세요.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 시작. 자,
지난 주일날 한 자유된 말씀이 이제 50%는 선포되었고 다음 주일날 50% 선포될 텐데, 여러분 이 자유는 여러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항상 사단은 자유가 없습니다.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들은 자유가 없어요. 이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너무 부럽기도 하지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이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그들의 정말 엄청난 선악과의 지혜로 사람 지체들,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미혹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버리고 사람들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이런 일들을 너무나 지혜롭게 하고 있어요. 너무나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얘들은 똑똑하고 너무나 지혜롭게 이걸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정말 죄가 죄인지 몰랐을 때는, 율법이 없을 때는 자유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죄가 죄인지를 알게 된 율법이 오늘은 자유가 사라졌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배 때도 어린애들 막 하호호 떠들고 그러잖아요. 자유가 있어요, 걔들은. 이게 정말 나쁜 거 잘 모르는, 아니 3살 정도 되는 애 말고 이제 갓난 애기들. 여러분 3살만 돼도 다 압니다. 이게 애들이 뭐예요? 예배 시간에 떠들고 울고 웃고 하하거리고, 그래도 자기가 뭐 이렇게 죄가 아니고 뭐 잘못하는 것도 아닌 것을 잘못하는 거 모르죠. 인식이 없죠. 그때는 그냥 자유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먹고 그냥 싸고 그냥 다 하죠, 갓난 애기들. 그러나 3살만 넘어가도 알죠, 애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자유는, 저와 여러분의 자유는 뭔가를 모르고 하는 자유가 아니라 우린 다 알고 하는 자유가 돼야 돼요. 다음 주에 이제 이런 말씀 더 깊이 들어갈 텐데, 이 갈라디아 교회 지체들의 이 자유가 정말 소중한 건데 이것을 빼앗으려고 오는 거예요. 이것을.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주일날,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유가 뭐예요? 아들의 자유입니다. 아들의 자유. 아들의 자유. 사람에겐 자유가 없어요.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생명과 의와 자유는 엔딩을 해버리기 때문에 마귀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을 어떻게 하든지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여러분 구별하시기 바래요.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28, 29절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영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와 있는 거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됐으면은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단 한 명도 여기서 나오자 탈락자가 없이 전부 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 주권 안에서 나는 정말 자유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진짜 있다면 여러분들의 자유, 생명은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죠. 붙잡아 주시죠. 그러나 빼앗기는 자들은 누굽니까? 이런 불량한 자들입니다. 불량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쉽게 내주겠습니까? 근데 끝내 사람으로 돌아가고 인문과 세속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이 그리스도의 소유가 온전히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많은 부분에 훼손됐는데 그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손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손을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들은 그 세력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고, 그들이 가만히 자기들의 집에 오는 걸 환영하고, 그들과 식사를 하고,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공유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학습하고, 또 그것도 전달하고, 네, 이런 짓을 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 4절 시작. 예.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사항이 다 이루어졌는데 또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했을 때 율법의 요구가 나한테 다 이루어진 분들은 무슨 소리야? 너는 로마서 8장을 읽어보지 않았니? 8장 3절 4절에 율법이라는 것이 육신, 사람의 육신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율법의 요구를 다 감당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 육신, 인간의 육신은. 그것을 하나님이 해버렸다 이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는 일을 해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뭐냐?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래서 제가 이 인자 예수님을 에게는 자유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렇게 왔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예.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이미 거기에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로 계실 때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분은 참 평안, 참 자유가 없습니다. 육신을 그래서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 해주려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사는 율법,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행하고 살고 있어, 그러니 이렇게 살아야 구원이 있을 거야. 예, 또 내지는 반대로 육신의 어떤 정욕을 쫓아 행하지. 뭐 여기 본문 말씀은 육신의 정욕을 쫓아 죄를 짓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 경건한 모양을 가지고, 육체의 경건한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요구한 우리 몸은 항상 경건한 모양으로 다 살아야 돼요. 일일이 몸으로 행해야 되죠. 근데 우리 몸은 연약해서 그걸 다 한마디로 살 수도 없고 죄값을 다 치를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해 주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만 이 혜택이 있다?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육체로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또 육체로 죄와 정욕을 위해 사는 거, 욕심을 따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직 우리가 거듭난 아들의 영을 따라, 아들의 영 안에 여러분의 자아가 들어오고 그 안에 계신 성령 주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런 지체들을 위해서 한 거다. 이런 지체들이 에게 뭐가 이루어진다? 율법의 모든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율법은 여러분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떠나면 뭐예요? 또다시 영을 떠나 육체로 가고 그리스도를 떠나 세상으로 가면 율법은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여러분들 계속 공소권을 주장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의 영 안에 있는 한, 우리는 모든 율법이 우리에게 공소권이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내용을 조금 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아까 쭉 제가 길게 쓴 걸 읽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으세요. 대충 쓴 게 아니에요. 굉장히 다 의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이들이 들어와서 나름대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을 정말 우리 사남교회만큼 이들도 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을 따라 몇 사람을 따라서 이렇게 저들의 믿음까지 다 팔아먹고 저들이 저렇게 저들의 종이 되었을까? 그것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물론 사단의 역사도 있지만 뭐냐면 얘들도 말씀으로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말씀으로 한다는 거예요. 얘들이 무턱대고 그냥 막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놓고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 갖고 있어요? 이들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돼 있잖아, 성경에. 영원히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억할 영원한 규례다. 영원한 규례라고 돼 있잖아. 근데 왜 안 지켜 지금? 영원한 규례인데 안식일을 지켜야지. 응? 성경에 기록된 이게 뭐야? 하나님의 교회들이 한참 우리나라에서 한 20, 30년 전에 부흥하기 시작할 때, 예, 이제 이게 내놨던 거죠. 성경에 봐라, 안식일을 지켜. 자기들은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린다 이거죠. 그러면 안식일 날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안식일은 예배로 지키는 게 구약이 없어요. 안식일은 여러분 걔들이 무슨 예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예배 없습니다. 없잖아요. 예배가. 저들이 성전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요? 성전도 예배하는 곳입니까? 제사하는 곳이지. 예배 자체가 없습니다. 구약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각 도시마다 지어놓은 회당에 가서 그냥 거기서 이제 끼우끼우던 성경 강론하고 누가 나와서 감동되면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예, 그냥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교회도 아니에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여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예, 이렇게 하나님 말씀 성경을 좀 논하는 이런 것에 불과한 거지. 그 우리처럼 예배드리는 그런 찬양 그런 거 없습니다. 구약 때는. 안식일날 무슨 예배를 드려요? 원래 안식일에 예배가 없습니다. 예, 제사입니다. 제사.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몇 구절들을 들이대면 한마디로 성경 전체를 알지 못하고 그냥 오직 그리스도만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맞아. 물론 이제 이해는 돼요. 이 오래전 갈라디아 이 교회 시절에는 뭐 종이도 없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기록해서 줄 것도 없고 계속 사도들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 이제 이들에게, 예, 기억하고 믿는 것이잖아요. 예. 여러 가지 한계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들이 성경 전체를 잘 몰랐다는 거죠. 성경 전체를 잘 모르니까 야, 출애굽기 봐봐, 레기 봐봐, 신명기 봐봐, 여기에 이 안식일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라고 돼 있잖아. 근데 왜 이걸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은 이런 걸 말 안 하지? 바울 목사님 훌륭한데 이런 부분은 부족하다니까. 잘 몰라 성경을. 이런 부분은. 그러면 성경을 잘 모르는 이제 사람들은, 이방인들 출신들은, 와, 이런 성경이 있어? 진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주신 성경이야. 사실 그때는 성경이 모세오경이었습니다. 예? 진짜로. 그리고 이사에서 이렇게 예언서들을, 시편, 이게 성경이었거든요. 그들에게는 토라라고 하는 이 모세 5권책이 가장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책이었고요. 그 외에 이제 예언서, 시편책들이 그들에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하니까 한마디로 성경 전체를 아우르게 모르는, 교인들이 거기에 미혹되어서,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항상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뿌리는 뭐냐면,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많이 선진화가 돼서 우리는 그렇지만 예전에는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 드림이었죠, 꿈이었죠. 그래서 미국 미제라고 하면 뭐 옛날에는 뭐 대단했잖아요. 미제라고 하면 이게 미제야. 그럼 막 뭐든지 다 갖다 바르고 다 먹고 신뢰를 했던 거죠. 미제라. 요새는 뭐 미제라고 해도 뭐 우리 국산이 더 나은 게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면은 그리스도에만이 완벽하긴 하지만 우리는 성경 전체를 다 아울러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성경 전체를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가르치고 전달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는 지체들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완전히 죄산 받았습니까? 영원히 죄산 받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율법이 다시 여러분에게 공소하고 고소하고 여러분을 이 거룩한 법정에 대해서 재판받아 심판받고 지옥 갈 수 있게 하는 그 법이 완전히 여러분에 사라졌습니까? 그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영 안에 있어야 한다고요. 여러분들의 거듭난 아들의 영, 그 아들의 영으로 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참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번 돌아온 주일날 자유를 어떻게 이렇게 살 것이냐, 이런 부분을 제가 오늘 마침 나왔네요. 자, 거짓된 교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율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과 소망이 우린 다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한 우리들을 향한 율법의 요구는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미혹되지 마시기 바라고요. 새나민들은 완전한 자유자입니다. 완전한 자유입니다. 완전한 자유. 자, 3번까지 해보죠. 유력한 자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리스도의 복음.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유력한 자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리스도의 복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이제는 교회 가만히 들어온 가짜 교인들, 이것들에 의해서 한마디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는 막 그것도 거절해야 되고, 이제 유력한 자들, 이 유력한 자들은 사단마귀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제 사도 바울만큼이나 정말 큰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도들과 장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울이 뭐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야고보하고 잠깐 올라가서 교제한 적이 있고 다른 사도들과는 별로 교제한 적이 없다고 자꾸 말하죠. 그러면서 또 더 플러스해서 뭐예요? 그동안 이제 14년이 지난 후에 또 올라와서도 그 이후에도 뭐예요? 계속 그 유력한 그런 사도들, 베드로나 뭐 이렇게 요한이나 이런 모든 유력한 자들과 내가 만나서도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받아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바울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자기가 그런 지도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도 지금 또 동일한 그리스도의 복음, 동일한 그 성경적 전체의 그 경륜을 나도 똑같이 다른 사도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이미 우리는 1장에서 갈라디아 교회가 가만히 들어온 이 가짜 이 사단의 노예들에 의해서 율법으로 다 많은 사람이 돌아갔던 걸 알고 있죠. 이들을 좀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서 이들에게 다시 자유를 지키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뭐예요? 자기가 전한 이 말씀들이 어떤 거냐를 이걸 변증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전한 말씀이 어떤 거냐? 바로 이런 거야. 나는 너희들이 알다시피 가만히 들은 형제들이 어떤 것도 나는 받아들인 적이 없어. 너희들 그거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플러스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유력한 사도들이나 장로들이 어떤 나에게 가르치거나 나에게 가르침을 주거나 나를 뭐 새롭게 알려주거나 그런 적이 없었어. 이것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계시로 너희들에게 전하는 거야. 저들은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계실 때 그 말씀을 받은 것이고, 나는 그때는 그분을 못 만났으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로 내게 오셔서 정말 나에게 이런 동일한 말씀을 나에게 했고 나는 너희들 그걸 전달한 거지. 이런 내용을 지금 더 정말 확신 있게 말하고 그들에게 알려주고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자기의 세세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밝혀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2장 6절로 갑니다. 시작. 자, 유력한 그 사도들이나 장로들이 나에게 어떤 의무를 더해준 적이 없다. 나를 뭔가 가르치고 나에게 뭔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 나는 지도를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열고는 자, 어떤 그 분들은 내게 전혀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가만히 들은 얘들이 이 바울 목사를 이간질해야 교인들의 마음을 뺏고 한마디로 이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이들을 다시 마귀의 종, 자기들의 종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간질해야죠. 그럼 어떻게 해요? 바울 목사님 사실은 다 이 베드로한테 다 배운 거라니까. 제 양반 저거 다 배워서 하는 거야. 뭘 알아 지가. 저 사람 야고보 사도에게서 다 배운 거야. 근데 막 다 배워놓고 뭐 안 배운 척 거짓말하고 저렇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증빙이 안 되죠. 자기는 그리스도 계시를 받았다는데 굉장히 이게 애매한 용어죠. 애매한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바울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예언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시편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구약을 다 알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군지 다 알아요. 메시아가 누군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구약 때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 그 사단이 역사하는 이 구약은 그 약속만 쏙 빼버리는 거예요. 약속만 빼고 뭐만 남겨놔요? 율법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흔들어대는 거예요. 약속을 알면 율법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약속을 알면 시편이 해석이 되고, 약속을 알면 예언서가 다 한마디로 묵시록이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 말했잖아요. 시편 두 권의 책, 예언,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말, 그리고 모세가 말한 율법 전부가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죽으신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에 대해서 다 증언한 거야. 그러면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지 않고 그리스도의 잣대를 대지 않으면 율법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언서, 시편 해석이 안 되는, 열왕기상하, 역사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이 왕의 시대를 40명을 세워서 이렇게 역사했을까? 단 한 명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그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왕이 없잖아요. 최고의 왕 다윗도 솔로몬도 절대 하나님 해피엔딩 안 시킵니다. 온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사가 만든 거예요. 사사. 우리는 왕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사로서만 있는 거죠. 통로로서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짜 교인들의 주장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유력한 목사나 영향력 있는 지체들의 영향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영성은 너무나 쉽게 자신을 내리기 때문에 다른 주장에 쉽게 굴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로 타협과 조정이 없습니다. 고전 3장 21, 2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현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맞게 살면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사는 거 참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것임을 잊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것. 만물이 우리들의 소유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물을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눈치 보지 마십시오. 아들들은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물들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도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이 아들들의 자유를 엿보며 그 아들들의 자유에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든 만물이 여러분의 자유에 동참해서 그 자유를 만끽하고 싶고 자유자에게 쓰임받고 싶은 것들이 왔고 그 충만한 것들이 왔으면, 아버지가 충만하게 많은 것들이 왔으면 그냥 여러분 취하세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눈치 보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소유됨, 그분의 손에 붙잡혀 있음, 그분 안에 살고 있음을 잊으면 안 돼요. 늘 감사로 받으시고요.
그렇게 수위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담임 목사도 지체들을 위해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종이 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존중까지만 하면 돼요. 그 이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과 아들들의 자기 주장에 맹종하는 지체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오직 우리들의 머리와 몸이 되신 삼일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장하며 이 주장과 명령과 통치가 담임 목사를 통해 내려올 때 지체들이 공의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를 통로로서만 여러분 존중하면 됩니다. 통로로서. 그러니까 이 통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존중하는 어떤 그 의미가 조금은 남다르죠. 일반적 인간적 존중과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저를 존중하고 제가 여러분들의 전달한 이 말씀들이 오는 것을 여러분 기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갔죠? 우리는 위에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것이고요. 오직 우리들의 머리와 몸이 되신 삼일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장하며 이 주장과 명령과 통치가 담임 목사를 통해 내려올 때 지체들이 공의하며 순종합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변증하기 위해서 자신이 유력한 자가 되는 베드로를 책망한 적이 있음을 일부러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11절부터 갈라디아 2장 11, 14절 시작.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이 야고보 사도 쪽에서 온 교인들이 오니까 후닥닥 그 자리를 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좀 이상하죠? 그렇죠? 제가 필리핀 사람들하고 밥 먹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막 왔어요. 목사님, 근데 갑자기 목욕실에서 아니 교회에서 밑에서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있다가 저기 주차장에서 막 여러분들 막 차를 탁탁탁 문 닫는 소리 나면서 목사님 부르는 게 나는 막 도망가서 막 3층에 목욕실에 막 앉아 있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때는 제가 그랬죠. 너무나 오랫동안 2,500년 동안에 이 율법의 시대가 2,500년이 아니죠. 한 1,000년 좀 넘게 3,400년 이 율법의 시대로 살았던 그 뼛속까지 조상 대대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이것들을 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내버리는 게 매우 어려웠던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기 힘든 것처럼. 그래서 사도 베드로조차도 이렇게 외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이것을 굳이 바울이 말한 게 좀 유치하잖아요. 뭔지 알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바울보다 못하지 않아. 베드로보다 나는 못하지 않아. 그런 말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난 베드로보다 위에 있어. 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바울이. 참 이게 좀 좀스러운 거잖아요. 유치한 것이고. 근데 바울 사도가 이걸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교인들이 유치하니까. 교인들이 너무 유치하니까. 너무나 수준 떨어지니까. 할 수 없이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해야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모든 말씀이 정말 그리스도의 계시로 온 것을 변증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바울도 이런 말하기 싫었을 거예요. 또 하나님이 성경에 이런 것까지 실어놓는 자체가 좀 그렇지만 왜? 그리스도의 몸 된 게 실상을 알려줘야 되니까. 진짜 교회가 뭔지, 진짜 복음이 뭔지.
그러니까 이런 아주 자세한 디테일한 것까지 성경은 다 이렇게 별로 이렇게 아름답지 않은 내용들까지 다 이렇게 기록해놨기 때문에 이게 진실인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라면 이런 거 다 빼버리죠.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다면 이런저런 거 다 빼겠죠. 얼마나 성경에는 무지막지하고 잔인한 게 많습니까? 싹 빼버리죠. 하나님이 기록했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하고 정말 엄청난 시대를 초월해서 기록했지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내용이 일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 있는 거죠. 고린도서 5장 16,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 5장 17절 고린도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데는 그 앞에 내용이 있어요. 이제 다시는 우리는 어떠한 우리 사람들도 육신을 따라 한마디로 헤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어떤 사람들을 관계하고 만나고 분별하고 하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분별하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게 예전에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도 자꾸 육신을 따라 알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육체를 따라 온 애들이 또 육체의 것을 말하면 그걸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 배웠어요. 근데 그 뭐야? 지식으로 배우는 거예요. 지식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초월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됨.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되어야지 내가 뭐 아멘도 하고, 내가 은혜가 되어야 헌금도 하고, 내가 은혜가 되어야 뭐 다 인간인 거예요. 인간. 육체를 따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울 땐 뜨겁지만 차가울 땐 한없이 차갑고, 이런 아주 기복이 심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진짜 사실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으로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육체를 따라 그리스도도 우리가 알았었지만 이제부터는 그같이 우리는 알지 않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사람으로서, 인간의 생각으로서, 지식으로서 그리스도를 알거나 다른 사람들을 알아가는 그런 관계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해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완전히 새 것이 됐기 때문에 헌것, 옛것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죠. 육체, 인간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고 사람들을 알아가는 것은 다 옛것이라는 거예요. 옛것, 옛사람의 것.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새롭게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절대로 육체로 알지 않고 영으로 알고, 아들의 영으로 알고, 아들 그리스도로 알겠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이건 죄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린 이 죄의 악을 사슴없이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걸 제재를 제대로 안 하니까 막 이런 짓거리를 한 거죠. 예. 우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말씀 중에 자꾸 어떤 부분들을 얘기할 때 그런 것들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일일이 제가 뭐 신방하고 전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하면 우리가 깨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래요. 뭐 다른 말을 전하기 위해서 가만히 들어오는 애들도 들으면 좋습니다. 예? 전도도 못하면 그런 사람이 데리고 들어갈 거예요. 전도 안 하면 그런 사람이 들어와야 될까 우리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라도 하여튼 여기서 앉아있다 여러분들이 잘 가르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그들을 양육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신천지라도 왔으면 좋겠어요. 막 신천지라도. 응? 여러분 자신 있죠? 신천지든 구천지든 다 가능하죠? 응? 신입사에 가능하죠? 네, 가능하죠. 자, 새나민들에게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마치겠습니다. 시작. 새나민들에게 유력한 자들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만이 유력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머리로부터 내려온 것들과 다른 것들을 주장한다면 조금 더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가 일주일에 한 8, 9번 설교를 하는데 이 말씀이 정말 이민준이라는 목사님이 지식을 통해서 그분의 목양실 책상에서 각색대접 만들어 온 거라면 여러분이 다 그냥 떠나야 돼요. 들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정말 저 양반이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으며 저 양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정말 먹고 마시고 이 말씀을 소화해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그런 목사가 맞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원시리즈 했죠. 한 양식. 네, 이 원튜브로 오는 이것이 한 양식이며 이제 여러분도 원튜브가 된다고 그랬죠. 그 원튜브로서 이게 동일하게 소통이 되는 게 이게 맞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걸 여러분들 소중히 여기고 정말 이것이 아닌 어떤 다른 것들이 보니까 이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잘 몰라서 하는 것들이라면 여러분 그냥 너그럽게 서로 웃으면서 넘어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깨기 위해서 이 생명과 의와 이 자유를 깨기 위해서 도전하는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사정없이 그들은 여러분들이 가르치거나 아니면 혼내기다 쫓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